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한 기 동안 안교 교과에서 이제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쟁투에 어쩌면 재쟁투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기,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나오는 그때는 우리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시기가 그때뿐만이 아니고, 제가 저번 주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지난주에 뉴스에 많이 나온 내용이 서울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9명이 죽었던 그 사고인데, 그 사고가 우리에게 어쩌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는, 우리도 어쩌면은 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그런 급발진이 일어나서 그런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길가를 가다가 그런 차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죽음이 어쩌면은 우리의 또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어쩌면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빨리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연수를 다 채워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시간을 횡해서 달려가는 저희에게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과 13장의 말씀과 실물교훈에 나오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제압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도 아마 그런 일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일은 성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던 갈릴리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 아뢰면서 이 아랜 사람들의 생각은 그 밑에 실물교훈 213장에 나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죽음이라든가 어떤 재난, 그리고 질병, 그런 불행 같은 그런 일들은 죄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의 생각에는 모든 죽음과 질병과 그런 재난들, 불행들이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때 죽음 당한 사람들이 죽음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해서 죽음을 당했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사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 사고로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선과 악의 구별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사단이 주인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삶을 살고 이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완전한 구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다 구별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선악의 구별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시면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재난을 접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웃의 어떤 누군가가 죽은 소식을 듣거나 그런 걸 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어떻게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 회개하지 않고 이르러 오는 죽음은 영원히 망하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실물교훈 213쪽에 보면 이 깜짝 놀랄 재난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는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성스러운 열매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그런 비유에 많이 사용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비유보다는 그냥 길가에서도 잘 자라는 쉽게 자라는 그런 가치가 크지 않은 그런 나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귀한 포도원에 옮겨다 심은 것은 어쩌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귀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인 포도원에 옮겨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옮겨 심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서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같은 경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 요한이 했던 경고와 똑같은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는 경고를 요한이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열매 없는 나무로 비유가 되는지 이 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대의 소망 6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했던 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상황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 그 이튿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에 아직 그 무화과나무 철이 아닌데 잎이 열려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셔서 열매를 구하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고 그 이후에 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리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한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신 그런 행동으로 한 비유가 있는데요.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이 저주하신 그 비유가 충격적으로 좀 놀라운 것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의 말씀은 거의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저주하시는 모습,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비유를 행동으로 하신 것은 아마 이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컸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소망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그 부족했던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시대의 소망 58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자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였고 아름다운 그 화려한 자신들의 외형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는 자신들을 높이는 행위였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웃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583쪽.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된 바 되었다. 그들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원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오직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 문구 하나에 집착하면서 계명을 지켰지만 정말 그 계명의 중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4쪽에 보면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점이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달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기별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인데요.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쩌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차지도 않고 지금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 교회에 적당히 나오고 헌금 생활 적당히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하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런 그들이 부족했던 점하고 지금 우리의 부족했던 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도 열매 없이 어쩌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물교훈 21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의 말씀만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자비의 말씀, 우리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신 그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지금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 가는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어서요. 다시 또 1년을 더 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이제 문 밖에 세워두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1년을 더, 은혜의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시고 두릅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사고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이 지어질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가고 있죠. 그러한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의 행동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요일 날까지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꼭 새기셔서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구원받는 대열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